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 나에게도 사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거나 또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만나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겉으로는 살기등등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생각할 때 스데반은 예수라고 하는 이단에 속한 자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때 범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죽는데 그 모습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의 머릿속에 스데반 집사님의 말과 행동이 지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는가? 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 또 이런 질문들,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 때문에 사울의 머리가 복잡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겉으로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만은 신앙의 깊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보통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는 낙심에 빠져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또 혹은 반대의 경우가 있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려고 다른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후자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영적으로는 깊은 흑암 속에 있었지만 겉으로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에게 3절의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자들이 즉 오늘 본문의 장면, 이 장면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울을 창조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훌륭한 통찰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의 모습과 사울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혼돈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의 그 창조 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얘기하고
이 공허라고 하는 말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고 텅 비어 있는 곳에 내용물을 채우게 되는데, 그 창조 과정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만든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물로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악보 있는 장면, 곳을 한번 보세요. 제가 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악보에 있는 면 아래쪽에 보시면 천지창조 사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보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3일,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질서가 없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빛이라는 질서를 만듭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라는 질서를 만들고요. 셋째 날은 육지라고 하는 질서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뒤에 3일은 그 질서에 뭘 채웁니까? 내용물을 채우시는 겁니다. 넷째 날을 보시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라고 하는 이 질서 안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든 질서 안에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땅에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셋째 날 만든 땅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 동물들로 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혼란과 이 공허로 채워졌던 세계를 빛과 질서와 채움의 세계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담에색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비춰주면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질문하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어둠 가운데 며칠을 지내죠? 사흘이 4일이 아니죠. 3일입니다. 3일의 어둠 가운데 지나게 되죠. 그 3일 동안 혼돈의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바뀌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질서가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한 후에 육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몽학선생이구나, 초등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진정으로 지켜야 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할례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 라고 한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자손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족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삶과 신학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목표지향적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은 뭡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이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자부했죠.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들, 지금까지 자랑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혼돈과 공허가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혼돈 속에 있었던, 공허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여전히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면서 세상을 목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의 유혹이 오니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됐죠. 5장에 가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여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물질의 유혹과 또 자기 자신을 들춰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허영심에 결국 넘어가게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생을 했던 바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죠.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칠 때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바울이 인생을 마칠 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로는 의의 면류관, 즉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의 삶이 아니라 질서의 삶이었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목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행복했던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혼돈으로 공허한 삶으로 맞춰지게 되죠. 돈을 목적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명예에 빠져있는 그 끝이 결국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육신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감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 받고 새롭게 창조된 삶이냐 아니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된 삶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혼돈에서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허한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 사건이 없었을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고 성경적인 질서 속에서 살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적이 나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부터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임 받고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목적하고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이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 받고 새롭게 창조된 삶인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삶인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내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9월쯤에 개강하는 생명의 삶 과정에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어둠 속에 있고 공허한 삶에 있고 아직 무질서한 삶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삶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강제로라도 붙잡고 와가지고 앉혀놓으십시오. 이 12주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춰주시고 그 공허한 삶을 채워주시고 혼돈의 삶 가운데 질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제로 못할 것 같으면 기도라도 하셔야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과정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은 삶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붙잡아야 될 표대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욱 정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